샬롬. 2022년 11월 20일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저희는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는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하나님의 얼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일탈되거나 깨어진다면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 극동방송에 갈 일이 있어서 이태원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움츠러들면서 이렇게 이제 10월 29일에 참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후에 정말 남겨진 가족들과 친지들 일상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또 한 번 스스로의 생활 속에서 참사를 겪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되짚어 보면 평안하게 일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금년도 오늘도 벌써 11월 마지막을 향하여 나가고 있으면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긴장과 기습, 폭우 그리고 이제 재해 때문에 또 거기다가 전쟁의 그러한 돌발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직격으로 우리 또 부대 용사들에게 또 여러 가지 숨가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 회고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한 그 긴장과 스트레스는 우리를 눈 감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정말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피난 가고 싶은 그리고 안 볼 수 없을까 안 들을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태원 참사 같은 인재가 또 일어난다고 하면 정말 두 다리가 후들후들 할 정도로 우리는 어려운 그런 망연자실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당한 가족들과 부상자들에게는 지금 어떤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리고 인근 상가나 그런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 지역 주민들과 또 그들을 치료하고 대처하려고 했던 많은 관계자들과 목격자들 그 후유증과 트라우마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될지 정말 총체적으로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돕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 중 첫 번째 그 과정을 지나가기가 좀 거기서부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삶의 마지막 단계 죽음의 5단계를 보면 부정과 분노와 타협과 우울, 수용의 5단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인간이 한 번 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과정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부정과 분노, 우울과 타협 등 수많은 일들을 수용하기까지 정말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며 받아들이고 또 다음 단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해를 지나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삶들을 또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승 시인은 가을은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인의 그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그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라는 시구를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특별히 뭔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 가을이라는 일상을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서는 그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유리당하고 고통받는 그 삶의 과정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전환하시기 위해서 그 삶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지 내 양을 잡아먹으라고 했는가라고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글자 하나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추를 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 고독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사실 자신 스스로 다른 사람처럼 외로워 보이지 않으려고 위장을 하다 보니 더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충실하여 양을 잘 먹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처럼 어려운 점도 없는 것입니다. 먹이기는 먹이는데 이제 무엇으로 먹이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한 왕들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고통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니라고 보입니다. 도리어 그들과 잘만 타협하면 불의도 하고 눈 감아주고 사회하게 악순환에 그냥 바퀴처럼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자신만 피해갈 수 있는 안일한 상황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현실을 보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과 얼마나 철저히 분리된 것이고 소외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 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의 악한 왕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리고 유리되는 고통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제거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그들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은 개인만의 고통의 몫이 아닙니다. 도리어 지도자들은 잘못의 망으로부터 벗어나 대중들을 더 힘들게 하는 연대의 책임을 지라고 하였지만 그것을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백성들을 악으로부터 악의 늪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리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의 보호 아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지도자에게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앞날의 밝은 미래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께서 어떤 미래의 움직임을 허락하고 계시겠습니까? 이제 3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요. 아멘. 1차적으로 유다 지도자들의 권력 남용과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와중에 열방으로 흩어졌던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고국으로 귀환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으로부터 당신의 모든 택한 백성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의 채찍을 드셔서 그 죄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하시지만 그 백성 자체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두어 다시 회복하도록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MBS 무하마드 빈 살만으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 계승 서열 1인자인 왕자가 우리나라에 17일 날 방한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이 2,500조 원을 들고 우리나라를 왔다고 해서 나라가 들썩들썩 거립니다. 세계적인 불황의 시기에 우리나라의 제2의 중동 시대가 올 수 있을지 하는 기대감이 큰 것입니다. 미스터 에브리싱이 얼마나 모든 것을 큰일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가 그리는 그 미래도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와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지도자들에게 위임된 권력과 권한에 따르는 책임이 막중함을 깨닫고 바로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위임하며 먼저 세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일어서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도자를 세울 때 그가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얼마나 겸손함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는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그런 지도자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먼저 많아져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과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번성하며 왕성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늘 사람이 없다고, 인재가 없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물질은 풍부해졌는지 모르지만 인성과 겸손을 겸비한 사람들로 만들어진 우리 주변이 아니기에 정말 사회는 메말랐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 찬, 그래서 흑암의 권세로 이 땅이 울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 평강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과거의 악한 지도자들 밑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양무리를 돌아보지 않고 위험한 곳에 방치되며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던 그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 귀환 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영원히 새로운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참된 평강은 어떤 지도자에게서도 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고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그 무겁고 수고하고 어려운 짐들을 다 맡아주겠다고 내게로 다 오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주님만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시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시며 온 세상의 의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하시는 그 세우심과 그 약속 아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냥 단순한 일시적 차원의 회복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영원토록 영원한 평강의 그 샬롬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 샬롬을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진정한 회개가 많아지면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회개가 쉽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진정한 복의 근원임을 깨닫는데 수십 년이, 때로는 한순간이, 때로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절에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가 회복되어야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없음의 그런 열매가, 입술의 열매가 감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의 열매가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뒤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얼굴빛에서 회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온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낯빛이 내 안에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내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나로 회복되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또 간구할 때 무엇을 구하였는지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일탈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분주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 나의 존재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 입술에서 회개와 감사가 넘치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